가운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중해서 오늘 함께 오해하는 구절 중에 우리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요 말씀도 한번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성경 이렇게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즐거워요. 재밌어요. 힘도 나요. 열정도 나고 때로는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없이 결국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오늘도 참 주에 하게 될 것처럼 하는데 과연 주기도문 하는 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의도가 진짜 그것일까?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이 성도가 당연히 필요를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게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아마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틀리지 않은 거예요. 맞죠?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의인 욥이라고 하는 그 우리 욥기에 대한 그 내용도 살펴보면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는 것조차도 나중 마지막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그 욥을 그 모든 것조차도 의롭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심지어 불만 불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그것이 불평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오케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처럼 모든 삶의 그 연역 가운데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학원 보내려면 이 정도 수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사에 필요한 수익이 있으니까 이 정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대부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의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건강하게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뒤 문맥을 확인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주기도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른 이해인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봐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31절부터 끝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겠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갖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봐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그걸 듣고 제자들 역시도 주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이 6장 전체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결국 그 기도의 전체적인 골격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지금 항상 고백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말씀의 근거로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내용을 19절부터 쭉 보니까는 결국 뭐예요?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거는 30 그렇게 보면 32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구하라라고 말해놓고선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치 이방인처럼 하는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그 뜻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원래 포크레인은 꽃이라는 꽃의 이름인데 우리는 포크레인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핵심만 짚어보자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좀 봐볼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말씀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사역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에 그냥 예수님이 그 말을 창작해서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요 만나 사건의 이 부분을 차용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과 일용 양식의 이 사건을 배경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나 사건 4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나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했을까요? 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이 각 줄을 달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자녀분한테 선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그 이유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게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의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마귀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한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너희가 떡으로 만들어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아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만나 사건을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만나 사건에 대한 궁극적으로 예수님 결국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40 아마 48절부터일 거예요. 48절부터 보면은 내가 생명의 무엇이다? 맞아요. 그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오늘은 만나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이해로 그 배경에 대해서만 좀 짚고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이해를 정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네, 그거를 알게 하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에게 일용 양식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제가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과 충돌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쭉쭉쭉 읽어 나오고 6장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이 이해되고 이후에 나오는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와도 전혀 충돌하지가 않아요. 이방인 사람들의 기도를 아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성도들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방인 사람들은 필요한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신이에요. 그게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채워주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고 들의 백악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너희들 더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만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딱 정해진 양의 그 분량만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 영광 돌려라. 여기에 네가 집중하는지, 여기에 네가 생명을 거는지 나는 그걸 보겠다.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했던 목적이 그거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먹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 나의 탐욕, 나의 탐식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부분의 포커스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무엇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강야에서 먹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매출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 돌보심을 보라는 거예요. 매출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새처럼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아버지, 내 필요한 이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오늘 필요해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가운데 때로때로 장애물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가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셔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